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꿈은 로마를 가는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세계 최고의 나라, 최대의 나라 로마에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사도행전 2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장 13절, 23장. 아무튼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 사도 바울이 간 것은 오직 로마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리라, 그러한 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백부장과 천부장에게 자기의 모든 예수 믿게 된 동기, 그러한 사실을 다 고백하고 변명하죠. 오늘은 이제 분봉왕 아그리빠 왕과 또 그 많은 고관들 앞에서 자기가 왜 예수를 믿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었는가를 변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사도행전 9장에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후에 22장에서 변명하고 간증하고 26장에 또 한 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26장 갑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의 변명, 간증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걸 그대로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8절 가겠습니다.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함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사도 바울이 가편 투표,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사도행전 9장에 있던 이야기를 그대로 쭉 하고 있습니다. 19절 가겠습니다.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바울이 개종을 한 거잖아요. 유대교에서 이제 기독교로 개종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이제 결연을 한 거죠. 맹세를 한 거예요.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죽이려 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멘. 아그리빠는 왕이고 베스도는 그때의 총독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지도자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나를 변명하면서 바울이 모든 것을 말씀을 전하니까 이 베스도가 뭐라 그래야 하면 내가 미쳤도다. 이거 제정신이 아니래. 제정신이면 유대인이 그렇게 개종해서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비추고 그 다음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있지도 않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데 이게 바울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내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미쳐 머리가 돌았다 또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친 이유는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 내 많은 학문 내가 공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미쳐 돌아간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60명이 공부하면은 30등 이하 되는 30등에서 60등 되는 아이들은 미칠 이유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뭐 신경 쓰는 게 없으니까 되는 대로. 근데 1등부터 5등까지 되는 아이들은 가끔 미친답니다. 머리를 많이 쓰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스도가 말한 것은 내가 머리를 많이 써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돌았다. 내가 미쳤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는. 그렇죠. 바울이 전혀 미치지 않았어요. 다만 미쳤다면 어디에 미쳤어요? 예수께 미쳤지. 예수께. 저는 그래서 그 미친다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한자에 아름다울 미자에다가 친할 친자 쓴다. 누구하고 미쳐요? 예수님하고 미치는 거야. 예수님께 아름답게 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뭘 해도 미쳐야 뭔가를 하지요. 미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에 미친 사람이 많습니다. 도박에 미치고 술에 미치고 마약에 미치고 뭐 여러 가지 미친 게 많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막상 예수님께 미쳐야 되는데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믿는 척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이걸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산단 말이죠. 바울과 같이 미쳐야 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너는 예수쟁이다 예수한테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직장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어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다면 이건 미친 게 아니지요. 미친 만큼 그 내가 하는 비즈니스나 내가 하는 공동체 생활도 더 열심히 모범적으로 잘 해야 되지요. 그래야 예수님한테 미친 게 증거가 되는 거지. 예수님한테는 미쳤다 그러면서 가정생활이나 다른 건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거는 잘못 미친 겁니다. 바울이 제대로 미쳤어요. 미치려면 사도 바울과 같이 미쳐야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나는 지금 온전합니다. 멀쩡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것이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26절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더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이거는 한쪽 구석에 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아랍 나라의 수도 거기에서 대낮에 한낮에 벌어진 모든 사람이 본 사건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은연중에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죠.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렇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같이 결박되어서 죄수의 몸으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미친 게 틀림없죠? 어떻게든지 이런 속에서는 살아나려고 변명하고 막 그럴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나와 같이 결박되는 것 외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얼마나 많이 그 복음을 전했는지 신학교 때에도 신학생 때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뭐 그러니까 동급생들은 다 졸업하는데 졸업 못하고 매일 복음 전하러 다녀요. 일본 외경이 그냥 잡아가지고 가서도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도 예수 믿어 구원을 받는다고 취조받으면서도 외경이 말 타고 지나가는데 예수 천당 불신지옥해서 외경이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잡혀가도 복음을 전하고 제일 많이 전해.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제일 많이 전하죠. 신성종 목사님이 천국에 가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최권능 목사님의 집이 가장 크다고 하잖아요. 제일 많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 앞에서든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32절 갑니다. 이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 가이사는 그 당시에 어느 나라의 뭐예요? 로마의 황제입니다. 가이사, 시저, 가이사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헌금 돈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가이사나 시저는 그 로마 황제의 이름입니다. 황제를 부를 때 가이사다, 시저라 이렇게 부르는. 예수님 때도 가이사, 여기 사도 바울 때도 가이사잖아요. 그래서 애굽 왕의 이름은, 애굽 왕은 뭐라고 불러요? 바로. 지금 바로예요. 바로. 애굽 왕은 바로. 이렇게 부르는 왕의 이름. 27장 갑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야 할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도와 함께가 아니라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에 올라서 바울이 이제 호송이 로마로 압송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신분은 뭐다? 죄수입니다. 죄수. 그 엄청난 전도자 바울이 죄수로 지금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못내 이내 기도하면서 기다린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 않으면 로마에 갈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만일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를 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이렇게 죄수로 호송되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는 그러한 신념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은 죄수가 된 거지요. 그래서 결박되어 가지고 지금 배에 타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가겠습니다. 6절.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다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로 갈아타고요.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 아니하므로 살모데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바를 잘 알고요. 이 모든 환경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그걸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인데 지금 죄수 바울을 호송해 가는 데에 거기에 책임자로 따라간 사람이 이게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그런데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11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고 선장과 선주는 그 배에 대해서 주인인 동시에 선장이니까 너무너무 배가 어떻게 항해하는지 더 잘 압니다. 바울이야 오늘 죄수로 여기 탄 사람이고 선장과 선주는 늘 함께 항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지 바울의 말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겠어요? 경험이 많은 초보 운전수보다는 경험이 많은 운전수를 믿을 거 아니겠어요? 주인과 그 선장을 더 많이 믿었다.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으로 하는데 저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12절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가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지 않은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항해하였다.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지금 바울을 바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광풍입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은 믿지만 바울의 말은 죄수라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보내가지고 배가 뒤집혀질 정도로 위태위태하게 만듭니다. 18절 갑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이제 너무 광풍이 심하니까 짐을 좀 내려서 배를 가볍게 하고자 하는 것이 사공들, 배의 전문가들입니다. 배에 대한.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짐도 버리고 배의 기구, 배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 배가 고장 났을 때 여러 가지 수리하는 도구들, 기구들도 다 버려버렸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계속 풍랑이 일어나고 파도가 치니까 이제 구원의 여망이 없어. 이젠 죽었구나. 모두 포기한 상태입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 말을 들었으면 거기에서 좀 묵었으면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을 텐데 바울이 지금 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후회스럽지요.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다 죽게 되었으니까. 2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로라. 지금 바울의 신분은 뭐다? 죄수예요. 죄수. 이 말을 믿을까 안 믿을까? 안 믿죠. 안 믿어. 그런데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은 뭐라도 집어야 된다? 지푸라기라도 집어야 되는 그러한 절박한 심정이 있어요.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다. 배만 파손될 뿐이다. 배만 파손될 뿐이 생명은 지장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누가? 천사가 하늘의 신비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천사가 어떤 천사라 그랬어요? 가브리엘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바울에게 와서
말하는 거야. 말해. 24절 같이 읽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사자를 보내서 내가 말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안심하세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느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반신반의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을 수가 없죠. 풍랑이 불고 지금 배가 뒤집혀질 지경인데 뭐 자기들이 믿지도 않는 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괜찮다 그리고 안심하라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럴 리가 있겠냐? 지금 이러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기도 응답의 확신은 반드시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한 섬에. 이것은 28장 1절에 보면은 무슨 섬이다? 예? 멜리데 섬이다. 멜리데. 이제 곧 나옵니다. 14일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재어보니 15길이라. 엄청 깊은 바다죠. 지금 20길. 한 길이 사람의 그 신체 신장 그잖아요. 20길 15길. 암초에 걸릴까 하고 고물로 닻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냐. 고물은 배의 뒤편입니다. 이물은 배의 앞편이고요. 자, 37절 갑니다. 37절.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야, 많이도 탔어요. 배에 탄 사람이 모두 276명. 뭐 거기에 무역하는 사람도 타고 여러 사람들이 많이 탔으니까 276명인데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죄수로서 거기에 합류를 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기의 일들을 위해서 그 배에 탄 건데, 바울 때문에, 바울 한 사람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바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보내서 저들이 바울은 죄수이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혹시 파손될지 모르지만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반드시 너희들이 가서 건짐을 받으리라. 삶을 거기에서 이제 생명은 살리리라 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인데요. 28장 1절 한번 먼저 가겠습니다.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제 섬에 올라가 구조되고 보니까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멜리데. 그 다음에 무슨 비슷한 말이 성경에 나오는데 밀레도라고도 나오잖아요. 저는 멜리데하고 밀레도하고 헷갈려가지고요. 수십 년 동안 성경 읽은 멜리데, 밀라도. 멜리데, 밀레도. 멜리데, 밀레도가 헷갈려가지고 성경 읽을 때마다 그래요. 여러분, 멜리데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 276명이 배가 파손되어서 구조받은 섬이고, 밀레도는 어떤 지역을 말해요? 밀레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목회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장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고별 설교를 한 곳이 밀레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5절이나 17절에 나오는데요. 그곳이 밀레도인데, 밀레도는 에베소 지역 밑에 섬이 아닌 육지고요. 멜리데는 어디냐 하면은 이탈리아, 지금의 이탈리아의 맨 밑에가 시칠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시칠리아에서 좀 떨어져서 작은 섬이 멜리데 섬입니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설교하면서 이 멜리데 섬이 오늘날은 무슨 섬으로 바뀌었다고요? 이름이? 다 잊어버렸어요. 무슨 타? 몰타 섬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래서 몰타 공화국이 됐습니다. 몰타 공화국은 아주 작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제주도 섬같이 남쪽에 작은 이탈리아의 제일 남쪽의 섬인데, 이게 멜리데 섬인데, 몰타 공화국 인구가 40만 밖에 안 됩니다. 수도는 10,000명 밖에 안 살아요. 작은 섬이니까. 그래서 이 멜리데가 몰타 공화국으로 됐는데, 밀레도는 에베소, 저 터키 지역, 터키 서부 서남부 지역에 그 에베소 밑에 있는 지역이 밀레도 섬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멜리데는 이탈리아 맨 밑쪽에 시칠리아 밑에 섬인 멜리데. 도가 붙어야 섬인 것 같고 도가 안 붙어야 육지인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게 멜리데 밀레도가 헷갈려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느낀 것을, 깨달은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멜리데는 섬이다. 밀레도는 섬이 아니다. 에베소 밑이다. 그리고 터키 쪽에 에베소 밀레도가 있고 이쪽에 이탈리아 쪽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맨 마지막에 있다. 지금 그거 설명해서 제가 42절, 27장 42절 갑니다. 27장 42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절 같이 읽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상륙해. 배가 파손되어서 널조각 같은 거, 널빤지 같은 거 가지고 간신히 섬에 도착했는데 거기 사람들이 276명,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미 바울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환상 중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한 생명도 해함이 없을 거다.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 제가 다 설명드렸습니다. 27장 26절에 한 섬에 걸리리라. 그게 멜리데 섬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다 물에 빠진 생쥐와 같이 옷이 다 젖었잖아요. 276명에게 어떻게 옷을 다 토인들이 줄 리도 없고 죽이지만 않아도 다행이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거기에서 불을 쪼이면서 옷을 말리는데 그 나무 뭉치에 있던, 나무 속에 들어가 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었습니다. 독사가 물면 어떻게 된다? 죽습니다. 독사가 물면은. 독이 있는 뱀이 독사이기 때문에 독사가 물면은 죽어요. 그래서 빨리 그 물린 자리를 독을 빨아내야 됩니다.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응급처치도 안 하고 어떻게 됐어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더니. 아멘. 야, 이거 토인들이 볼 때 독사에 물리면 100% 다 죽거든요. 야, 이 사람 바다에서는
괜찮게 살았는데 여기 와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죽었구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게 지금 멜리데 섬에 사는 토인들의 생각이에요.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고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니, 바울의 손을 딱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툭 털어버리고 해서 불 쬐고 있는 거야. 태연하게. 토인들이 볼 때, 섬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죽었구나. 바다에서는 건짐을 당했지만 이제는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불 쬐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죽이면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바울이 죽으면 하나님도 죽으시는 거야, 지금. 바울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고 바울을 통해서 헬라권의 문화가 유럽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그냥 털고 일어나는데, 자, 이것은 이미 사도행전 이전의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마가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 다음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목회자만 꼭 어떠한 선지자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행함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계속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사람에게는 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독사에 물렸지만 그것을 다 털어버리고 아무 일 없는 듯이 불을 쪼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을 보세요. 6절. 그들은 그가 붙은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야, 안 죽는다? 기다려도 안 죽는다? 신이다. 신이다. 아니, 바울이 뭐 신이라고 지금 뭐 그렇게 한 것이 한두 번이야. 2차 전도형 때도 가서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고 하고 바울을 스스 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냥 계속 허메와 스스, 헤르메스와 스스 신이라고 이렇게 해서, 야, 아니다, 우리도 너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진정시켜놨는데 여기서도 또 신이다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래, 내가 신이다, 내 말을 믿어라, 나를 따르라. 그래서 바울은 거기 교주가 되고 아마 멜리데 섬을 통치하는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럴 수가 없죠, 지금. 그래서 여기 6절 갑니다. 6절. 그들은 7절.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여기 그 추장의 부친이 열병이 걸렸는데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서 낫게 해주었습니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 실었더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요, 거기 추장의 아버지도 병 걸린 걸 고쳐주고 많은 섬에 있는 환자들을 고쳐주었더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추장이 주도하에 다시 배를 만들어서 주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을 배에다가 다 실어주었습니다. 자, 275명은 바울 때문에 다시 산 줄 믿습니다. 바울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다 사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은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다 멸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 큰 나라 애굽이 다 삽니다. 요셉의 가족 70명이 다 사는 거예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아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 바울 한 사람이 275명을 살렸다니까요. 선장, 선주, 백부장 모든 사람을.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의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라. 쭉 나가서 14절 갑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로마로. 바울의 목적이 로마니까 로마. 그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스 데베르데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히 마음을 얻으니라. 23절 가겠습니다.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한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 같이 읽을게요. 그런즉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지금 바울은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서는 좀 더 자유로운 그러한 몸이었어요. 새방을 얼어서 거기에서 복음도 전하고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만나게 이렇게 가이사가 바울에게 여유로움, 좀 자유로움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이 30절입니다.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죄수인데도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신났죠? 바울이야 이제 로마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니까.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만 이제 끝내는 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목배임을 로마에서 당하면서 마지막은 순교하게 되지요.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유럽은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영달, 나의 출세 성공,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미랄이 되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고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는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꾸만 그냥 무슨 꼬투리만 잡으려고 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초석이 되고 하나의 미랄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데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 모든 것 다 버리고 헌신처처럼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 사람은 면류관 중에 면류관 큰 상급 받을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바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바울과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이 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저 로마가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되는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복음화되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이루는데 엄청난 역할을 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